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석 전사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도전과 여러분의 새로운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풍성히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뜻, 저작연대 저자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히브리어로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제목을 잡을 때는요, 대부분 책의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의 제목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헬라어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엑소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출발,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연대는 BC 1450년에서 1400년대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저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이 저자를 모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애굽 생활, 12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디를 도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느냐?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19장에서 34장까지는 율법이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구조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흔히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타락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연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었고 세상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서론은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하냐면 창세기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 46장 27절에 의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7절은요. 단순히 생물학적 번성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멀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서론은 창세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가족에서 온 땅에 가득한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400년의 긴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번성은 그냥 자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두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언약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이해를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서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시킨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혹은요,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나 내 생활에 적용되는 점을 여러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침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봉교회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